자,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일곱 이정표와 전도.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두 강의를 짧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곱 이정표는 안 적겠습니다. 왜냐면 메시지 중에 되게 다 적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굳이 성경 구절 적자면 하나하나가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게 하나하나의 이정표죠. 그러면서 안디옥 시간표,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전도운동의 시간표, 이제 이정표죠. 근데 중요한 이 이정표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 이정표는 여러분 어디를 갈 때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이정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전에 우리에게 망대라든지 여정이라든지,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여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정표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정표가 뭡니까?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이게 이정표입니다. 나의 현재 위치죠. 현재 위치이자 상태. 이제 이게 이정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정표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아담에게, 죄를 범하고 있는 아담에게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죠.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엘리야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셔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현재 위치와 상태를 질문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 질문하셔야겠죠. 나는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고, 다른 사람, 현장, 시대는 어떤 시간표냐, 어떤 상태에 있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봐야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보이죠. 전도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죠. 무엇이 필요한지 보이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들어갑니다. 이 키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지금 방금 얘기했던 요 세 가지로 시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오직 붙잡는다는 얘기는 창세기 3장 문제가 진짜 보였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것은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요 상태가 인간에게 와 있다라는 거, 나에게 와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나에게 와 있고 다른 사람들과 현장에 와 있다는 게 보여져서,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던 것들 중에, 우리 포럼할 때 얘기했던 것 중에 내 문제가 어떻게 와 있고, 우리 여자친구에게 어떤 문제가 와 있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오빠에게 나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냐, 창세기 3장에 어떻게 우리 가문을 걸고 있냐, 이런 것들이 보여져서
아, 이게 마귀가 율법으로 속이네. 아, 마귀가 나의 틀로 속이네. 마귀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된 부분을 파고들어서 자꾸 이걸 가지고 단절하게 만드네. 아니면 막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하는 행동들, 요 불신자의 나나, 예수 믿지만 예수님은 손님 삼고 내가 주인 된 나나 똑같은 나기 때문에 요 사람도 마귀가 공격하고 요 사람도 똑같이 공격당하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왜 붙잡아야 되는지 이유가 보였다라는 게 전도의 이정표의 첫 번째예요. 나와 현장이. 그래야 이게 안 되면 보세요. 여러분이 아까도 제가 메시지 정도에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미워 죽겠다. 내지는 이 사람이 뭐예요? 자꾸 걸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 자신도 창세기 3장이 뭔가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뭐가 상처받은 내가 이 사람을 볼 때 자꾸 뭐예요? 내가 주인 된 어떤 상태가 된 거잖아. 내가 뭔가 상처받으니까 이 사람한테 전도를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기 싫지. 미우니까. 복음 얘기해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부분이 해결 안 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정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와 현장이 보이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아니,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현장 가갖고 막 복음 전할 때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건 뭐냐면 저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그래도 좀 적거든. 근데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전도 잘 안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미워.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에게 걸려있는 게 있다면 전도 안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제일 빠른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아까 메시지에 얘기했잖아. 나에게 역사하는 저 사람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 아닌 나중심이 흑암이 꺾여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정말 주인 되셔서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이유는 뭔가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라고 하면서 요렇게 전환이 돼야 돼. 그렇게 전환됐다가도 또 여러분이 만약에 완벽하게 끝이 안 나고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요. 사람은 요걸 계속 반복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아시고, 그래서 이정표 중에 이정표는요 제일 먼저 요 이정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보고 저 사람 봐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이 마귀의 속을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다시 12가지 문제가 근본 문제 때문에 저렇게 와 있구나라고 보여져서 불쌍하구나라고 보여지면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복음 전해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전도를 누굴 전도해야 된다고요? 전도 중에 누굴 전도해야 된다고요? 나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전도하세요. 나를 전도하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전도해 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요, 좀 중요한 부분인데 주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미션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죠. 요것을 못 찾는 데는 계속해서 내 입장, 내 거를 고수하죠.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내 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고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의 어떤 목적과 동기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내려놔야 돼요. 아까 그래서 목사님이 여정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막 내 거 목표로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지 않고 복음도 나를 위해서 써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결받으면요 많은 응답이 옵니다. 일단 여러분 개인에게요 많은 응답이 와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상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엄밀하게 사람을 못 보니까 당연히 현장의 흑암, 나의 흑암이 안 꺾이니까 현장의 흑암도 제대로 안 꺾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상태가 있는 현장은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근데요, 전도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 거를 내려놓고 기도할수록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있잖아요. 뭘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 포인트를 찾았다는 거예요.
권능 임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답을 찾았다. 다시 말하면 요 안에서 뭐가 흑암의 역사구나. 여러분이 왜 오직 기도할 수 있는 답을 냈다는 얘기지. 하나님께 맡기는 답을 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았어요. 성령 인도 받는다는 거는 요 부분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요. 거의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다. 그럼 학교가 막 너무 어둡다. 그러면 뭐 흑암에게 잡혀있다. 이렇게 보여지면요. 여러분 뭐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학교 사람들은 막 복음에 복자도 안 들어가고 막 얘기도 안 되고 막 말도 걸기 힘들고 막 이래요. 아니면 내가 우리 가정은 그래요. 그러면 뭐가 많이 막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요. 관계 속에 많은 것 속에 막 흑암이 엄청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 안에 영적 분위기가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부터 계속 꺾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부분들 속에 마음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놓고 계속 기도해보는. 그 안에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는 요 138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까운 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특히 예루살렘하고 온 유대 가까운 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장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장 전도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내 친구들, 내 가까운 사람들,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언약을 누리고 내가 변화가 되니까 친구들이 내가 변화가 된 걸 알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애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복음을 얘기해 주는데 이 친구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까운 곳에 여러분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 통해 복음 안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친구들이 봤을 때 여러분이 뭔가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 응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강, 2강에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멈추는 시간,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이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 친구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 복음을 듣기 시작해. 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복음 받을 사람,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주변에 138 응답 받을 사람 붙여주세요. 그러면 응답이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뭐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저도 학교에서 군대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전도 응답 많이 받았고 또 내가 응답받은 사람들 이렇게 포럼 해보니까 신행성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해보니까 학교를 거의 새벽 예배할 때 갔대. 그럼 5시 반, 뭐 5시, 뭐 6시 이 정도 가서 그때부터 학교를 놓고 정식기도를 했다는 거야. 아침에 1시간 이상 정식기도를 하고 있는데 좀 7시 반 이렇게 넘어가니까 애들이 한 명씩 오더래. 한 명씩. 갑자기 딱 오더니 목사들 막 이런 사람들이 딱 오는데 이런 사람 한 명 한 명 만나갖고 아침 일찍 오니까 누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복음을 얘기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예수 영접도 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학교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 진짜로 받고 진짜로 인도받고 말씀 따라가는 일들이 싹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응답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이점표예요. 그러면 이 응답을 받으면 당장에 이제 요 응답을 받게 되면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도 일어나는데 응답을 넘어서지. 미안해요. 응답을 넘어서 그 뒤에 것이 있어요. 자, 뭐냐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사실은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안 갔는데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죠. 그 전도운동 이후에 사실은 사마리아의 교회도 든든히 섰다고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뭘 명령하셨습니까? 여기만 명령한 게 아니라 땅끝을 명령하셨잖아요. 맞죠? 근데 땅끝 온천하 만민에게 안 가요. 왜 안 가죠?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갖고 있었던 나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요 나라고 하는 걸 못 넘어서는데 이들의 나가 뭐였어요? 유대주의였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왜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안디옥을 사용하셨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시 말하면 땅 끝을 향하고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방향을 잡았던. 다시 말하면 응답을 넘어서 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그 다음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반드시 138을 누리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가는 곳에 응답이 올 건데, 응답을 받으면 대부분은 응답에 머물러 버립니다. 응답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맞죠? 응답에 머물지 않아야 되는데 응답에 머물러.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로 이 나의 안 되는 거, 나 중심에 있는 걸 뽑아내서 이렇게 나를 완전히 뽑아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편설디라 그러죠. 편집, 설계, 디자인 해나가는 과정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 응답을 받은 안디옥 교회는 성령 인도 받는 팀이 나오죠. 아무도 못 가는 곳에 갑니다. 성령 인도받는 팀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속인 찾아가서 무속인 살리고 정치가 살리죠. 그러니 이들이 성령 인도받는 뭐예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받는 팀은 성령 인도받는 현장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뭘 세워요?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복음을 듣고 회당에 모여서 처음에는 제자를 찾았는데 서원에 이제 따로 제자를 불러 모았죠. 그 제자들이 흩어져서 말씀 운동하고 다시 서원에 모여서 제자 훈련 받고, 흩어져서 말씀 운동하고 또 서원에 모여서 말씀 운동 받고,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에베소 지역 전 지역에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사실은요, 여러분이 요 세 가지는요 굉장히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전도 응답받고 이렇게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선교 현장, 전도 현장으로 향하게 되더라도 뭐예요? 거기서 받아야 될 응답이 이런 응답인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팀이 성령 인도받는 현장에 들어가서 성령 인도받는 영적 시스템을 세워놓으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요 응답이 나중에 뭘로 연결돼요? 로마에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운동하는 응답으로 연결됐는데, 바울이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응답을 만약에 받고 나니까, 마지막 받고 나니까 이 얘기를 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자, 그러면 이 일곱 이종표 전도는 결국 뭐 얘기하는 겁니까? 결론을 딱 얘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많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138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서 내가 지금 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죠. 지금 내가 어떤 시간표에 어떤 이정표를 따라 가야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을 보고 여러분의 시간표를 보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 랩런트는 거의 138 적용이 안 되는 단계가 많아요. 아까 제가 질문한 거 이렇게 보니까 나의 갈보리 산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놓은 랩런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777이 너무 내 것이 안 돼서요 목사님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나는 갈보리산 사실 이마저도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은 단계입니다. 아직 갈보리산도 못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갈보리산에 그리스도의 이 사도행전 1장 1절의 이 부분이 안 갔다는 얘기는 창세기 3장 문제와 이 안에서 비참함을 나와 현장에서 정확하게 못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짜로 그리스도 오직 필요하구나 라고 나에게 결론 나고 현장을 보고 결론 났다면, 여러분이 진짜 여기서 막 기도가 되어지고 내 현장이 품어진다면 여러분 요 이정표 속에서 응답받는 게 맞죠. 근데 뭔가 여러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 본다면 거기에 집중하세요. 내가 지금 할 시간표.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 어떤 시간표냐? 138의 모든 응답을 모든 성도들이 받도록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난 랩런트들에게서는 요거죠. 근데 아직 랩런트나 많은 것들 속에서 이렇게 팀 현장 시스템 요것도 일부분은 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령 인도 받는 팀, 성령 인도 받는 현장, 성령 인도 받는
시스템 세워놓도록. 요것도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시간표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군가, 요 이정표 속에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기도하고 찾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이정표 속에 어떤 시간표에 있고 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교회나 아니면 여러분 현장을 놓고 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여러분 좀 질문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부르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파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바울은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완전히 답을 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뭐냐면 자기 이정표, 죽을 때까지 자기가 뛰어야 될 이정표의 결론을 낸 사람이에요. 나는 복음 전하다 죽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응답에 머물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요. 사도행전 29장 여기서 본 거예요. 여기서 큰 지교회 운동, 전도 운동 완전 모델이 딱 세워지니까 이 응답이 로마에 이식되면 로마 복음화 될 수 있겠다. 그 그림과 답을 딱 가졌던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그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성령이 증언하여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대요. 근데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정표로 따라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면 도망가고 싶겠죠. 피하고 싶겠죠. 맞죠? 근데 바울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요 부분을 진짜 인도받으려면 결국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 서밋타임이에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복음과 구원을 누리고 여정 속에서 질문하면서 인도받고 그리고 전도의 이정표를 따라서 바울처럼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여러분 기도의 힘이 있고 그걸 실천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잡혀서 갑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요 순종하는 영역에서 따라가다가도 자기 조건에 따라서 갑자기 여기로 돌아가서 내가 주인 돼서 바꿔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의 그림을 주셨다면 그거 뛰어가야 돼요. 저는 평생 게 있거든요. 평생 게 있어요. 저 평생 기도 제목 있어요.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목사 이게 있어요. 그래서 평생 것을 가지고 저는 그 이정표 가지고 가는데 지금 요거 이제 조금 이제 제대로 이해해서 적용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여기는 중요한 인도받는 사람들 찾아서 이게 조금씩 요 부분을 현장에다 옮겨 이제 담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목사님은. 여러분은 어떤 시간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에 맞는 나의 어떤 실제 실천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여기다가 조금 참고로 하면은 나를 살리는 전도를 하세요. 진짜 이 일곱 이정표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138을 기도로 누리는 여러분 전도 먼저 해라. 그리고 현장을 품는 기도를 해라.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나 그리고 현장을 마음에 담는 게 먼저예요. 영혼을 마음에 담는 게 먼저예요. 이 현장을 품는 기도와 함께 마지막으로 실제 캠프 스케줄을 가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캠프 스케줄 속에서는 인도를 받아야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어떤 시간표 속에서 부르셨는데 내가 예전에 이제 사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이 말씀을 듣고 되게 충격을 받고 결단을 했어요. 나는 평생 나의 모든 걸 가지고 전도운동에 하나님께 드리리라. 근데 제가 계속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전도하고자 하시는가. 근데 나는 결론 난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그래서 오늘 요 마지막 내용인데 777과 다락방 운동과 그리고 우리 미래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인데. 그래서 저는 어떤 결론을 좀 내렸냐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적 전도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성경적 전도가 돼야 되는데 나는 왜 성경적 전도가 안 되지? 왜 나는 다락방 전도가 안 되지? 그러면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 질문을 해봤어요. 질문을 해보는데 왜 안 되냐? 이런 질문 던졌을 때 거의 기초가 부실해요. 많은 사람들이. 렘넌트들이 복음 정리가 안 됐어. 그리고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이 안 됐어. 유목사님 통해서 메시지만 여러분 많이 받다 보니까 렘넌트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고요. 성경 말씀을 복음 성구로 많이 확인을 직접 안 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많이 갱신해야 되는 거는 진짜 성경 읽기와 진짜 복음 성구 암송. 유목사님도 이거 강조했어요. 매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완전히 각인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정리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에게 기도가 부실해요. 실제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나의 상태가 안 보이고 나의 상태 속에 복음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고 현장 상태 속에 복음 적용을 할 수 있는 실제 삶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기도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사단에게 어떻게 시달리는지 보였어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내가 자꾸 율법에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데 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주세요. 여기서 날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기료 진리 생명 되신 주님 날 인도하셔서 이 부분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날 도와주세요. 요게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가 되면 풀리겠죠. 현장에 여러분 묶인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 뒤에 역사는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다니까. 안 보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고 현장이 안 보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부실하다는 얘기는 실제 기도가 안 된다는 거는 영적 상태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내 모습이 현장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한번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볼 친구는 지금 찾아보세요. 자, 여기에 교훈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서 20년 30년 들었으면 여러분이 다 지금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다락방 두기 손들어 봤다. 태어날 때부터 다락방이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십니까? 여기 봐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선생님 아니죠, 맞지?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난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럼 요 응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풀 수 있어요? 성경과 복음을, 성경 안에서 복음을 풀 수 있어요? 다락방에서 여러분이 적어도 지금까지 훈련을 받았다면 그게 돼야지 정상인 거예요, 사실. 근데 왜 안 되냐? 그냥 듣기만 한 거야. 복음의 말씀, 복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 복음을 풀 수가 있어. 근데 복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부실했던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요, 다락방동의 미래된 렘넌트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요, 유목사님의 모든 메시지를 성경에서 다 확인하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말꾼이 안 됩니다.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유목사님 메시지가 맞구나는 증인이 되죠. 저는 그래서 유경수 목사님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 말씀 다 찾아보고요. 그 메시지 한 걸 가지고 묵상하고 포럼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요, 유목사님 이하 모든 사람이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 말씀도 찾아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될 건데, 로마서 15장 4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 그 교훈이라는 게 뭡니까? 앞에 있었던 일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타산지석이라 그러죠. 많은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훈을 얻고 그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열왕기 하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 나라가 이제 망해버려. 폭망해버려. 이제 북이스라엘은 다 잡혀가요. 아수르한테. 오늘 그 새벽 예배했어. 근데 완전히요. 말씀 계속 읽어보면 확인해보면요. 뭐가 반복이 되면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계속 반복돼. 반복되는 그 저주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 보니까 이거 기다려야 되는구나. 내가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네. 이렇게 하나 인도받으면 되겠구나 하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안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창세기 360일에 묶여있는 12가지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복음에 인도받은 사람을 통해서 깨닫고 똑같은 길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은 뭐라 합니까? 모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다 뭐 적어야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응답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운동은 성경적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된다는 이제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축복이 축복인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말씀이 성취된다는 얘기는 좋은 것도 성취가 되는데 안 좋은 것도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도 나에게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응답이라 그러니까 좀 웃기네. 그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되게 간과하지 말고 쉽게 보지 마세요. 왜 자꾸요 많이 가다가 주춤주춤만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엄밀하게 하면 창세기 3장 문제 12가지 문제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답인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성령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적용하는 만큼 그 부분이 나에게서 멀어지거나 그 부분이 꺾이죠. 현장에 이 부분이 꺾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전문성 갖춰야 되는 거는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요 부분을 나와 현장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되고 전달해 주는 게 전도죠. 그러니까 전달해 주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전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 이게 현장 시스템이잖아요. 요게 깔리니까 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임했죠. 현장에서 아예 말씀을 들어버리고 138로 결론 내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를 계속 전달한 거예요. 요 팀들이 현장에서 시스템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은 데는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요 138로 결론 난다고 내가 개인화가 안 되고 내가 복음으로 결론 안 나면 못 해주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다 줬어요. 복음이 다 주어졌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성경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음만큼 정확한 복음 받은 사람들이 많이 없을 만큼 정확해요. 목사님은 지금 막 창세기 3장이나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지금만큼 복음을 디테일하게 내가 적용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지난 몇 년 사이에 목사님하고 만나는 사람은 진짜 인생에 자기 창세기 3장 문제 다 드러나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상해.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막 오래된 가문 문제 다 드러나. 개인 문제 다 드러나. 희한해. 이번 주가 지난 주간만 해도 막 드러나는 게 많아. 근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문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드러내신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것도 막 이해 못하니까 막 상태가 막 드러나는 사람 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끝내셨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복음,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는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첫 번째로 많이 도전해야 되는 거는 이번 777 여러분 메시지 딱 듣고 나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요. 복음 정리하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현장을 놓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재해석할 수 있는 완전히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은 창세기 3장 문제와 그리스도의 눈으로 딱 볼 수 있다면요. 그때부터는 많은 게 달라져요. 근데 현장에 있는 사람은 딱 보는데 아, 저 인간 왜 저래? 막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내가 저 인간 왜 저래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미 창세기 3장 율법에 걸려 있는데 근데 내가 그런 상태 안 보여요. 아, 저런 인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이미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태 안 보이기 때문에 전도 못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해결해라. 자, 그래서 777은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 종합 선물 세트는 한 방에 먹어요? 두고두고 먹어요? 한 방에 먹어? 과자 막 한 수십 개 들어있어. 한 방에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 되죠. 아, 오늘은 이것도 먹어보고 아, 맛있네. 내일은 저것도 먹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한 방에 먹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온 거야. 7망대 7여정 7위정표를 한 방에 내가 응답받으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묵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또 포럼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냐면 조금씩 여러분이 완전히 이게 나의 것이 되도록 조금씩 쏘아야 돼요. 매일이든 한 주간에 좀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놓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요. 유목사님이 작년에 렘넌트 WRC 끝나고 뭐라고 했냐면 7대 여정에 대해서 매일 묵상해라고 했거든. 해본 사람 7대 여정 매일 묵상해본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듣고만 끝난 거야.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7대 여정을 매일 찾아서 묵상해보고 생각해봤다면 나름대로 응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면 나의 것으로 조금씩 만드는 묵상과 포럼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게 나는 일단은 원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합니다. 원하시면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풀고 여러분들에게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이미 목사님 쌓아놓은 메시지나 쌓아놓은 게 많아.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거는 많이 쌓아놓길 잘했다.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마음을 담으면 나의 것을 조금씩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 포럼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매일 조금씩 먹으세요. 조금씩 먹기. 조금씩 소화시키자. 뭘요? 777을. 그러니까 여러분 777은요 멀리 보고 하세요. 평생 계속 누리세요. 그리고 777의 핵이 138이에요. 777의 핵인 138. 요거는 매일 누리세요. 이건 코어야. 코어. 굳이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매일 먹어야 될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 축복. 성삼위 하나님으로 모든 세상을 보는 방법.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받는 여러분 기준. 요 138을 누리는 거는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요거 갖고 있으면서 777은 조금씩 먹으세요. 소화시키세요. 매일. 그래서 그 소화시키는 방법이 묵상이에요. 묵상의 키는 질문이에요. 질문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답을 딱 얻어야 돼요. 또 다른 사람들하고 포럼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의 질문이나 다른 사람의 영적 인도받았던 것들이 전달되면서 여러분의 생각폭과 마음의 폭이 늘어나요. 그래서 포럼은 굉장히 좋은 여러분 영적 성장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포럼을 아주 깊게 할 수 있는 팀이 있다면 그 팀하고 계속 포럼을 하세요. 그러면 또 다른 팀하고도 포럼해 보면 굉장히 많이 성장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뭐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이걸 잘한 거예요. 예.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했었다.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면서 오직 기도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진짜 진지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777을 확인하세요. 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한마디로. 성경을 읽은데 요 관계된 부분 성경을 앞뒤로 항상 읽어보고 그러면서 항상 확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말씀, 나, 현장 이게 딱 일치가 돼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 보내셨고 복음과 말씀이 이렇게 필요하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오는 응답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현장에서 확인시켜요. 견고해요. 아, 진짜 여기에 복음 없어서 이렇구나. 여러분 이거 확인된다니까? 다락방 운동은 요거를 증인으로서 확인하는 사람들이 계속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떤 사람 딱 만나면 아, 이 사람한테요 A부터 Z까지 인생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완전 불신자 목사님이 전도해갖고 교회 앉혀놓은 사람도 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완전 불신자인데요 요 말을 알아먹어. 특히 나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완전 불교 신자인데 딱 전도돼갖고 예수 믿고 교회 딱 와서 교회화되어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요 너무 잘해요. 말씀님도 너무 잘 받아요. 그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가르쳐준 대로 해. 그리고 해석을요 요렇게 해요. 아, 저분이 주인 돼 있네요. 아, 저기 하나님 떠나 있는 나중심이네요. 이게 그분이 바로 초신자인데 더 잘 봐. 기존 신자들보다. 기존에 있던 우리 다방 멤버들보다 더 잘 받아.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그만큼요 뭐냐면 아, 이걸 제대로 주어진 걸 누리면 되는데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나중심의 끝판왕을 요렇게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조금만이 바꾸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킵니다. 여러분 확인되면 확인. 뭐가 확인되냐? 나는 하나님의 절대 속에 이미 내가 있구나. 여러분 이거 확인합니다. 저는 뭘 확인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로 계속 확인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거 확인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요. 목사님의 인생 그거예요. 좌우명이에요. 좌우명 구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여러분하고 제가 요 복음 누리고 있고 이 영혼 속에 딱 들어가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요 사실은요 어떻게 해야지 정상이냐면요 진짜 138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성삼위 하나님 중심으로요 되게 여러분 자신과 현장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해가면서 자세히 말씀으로 봐가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됩니다. 나는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요 진짜요 기도밖에 별로 할 게 없다는 게 뭐냐면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맡김 속에서 다시 말하면 주인 앞에 드렸을 뿐인데 드렸을 뿐인데 주님이 하시는 걸 자꾸 봐요. 그리고 나는 기도 많이 하거든. 그리고 뭐 보이면 기도하거든. 주님께 맡겨요. 근데 맡기는데 나보다 주님이 더 잘하셔. 이 사람을 바꾸려고 고민하지 말고요.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랩넌트들이 정시기도 시간 잡고 무조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믿음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사역자들은 포럼 요청하세요. 그리고 또 물어보고 또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서보세요. 그것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 뭔지 보입니다. 목사님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할 말은 되게 많아요. 증거 되게 많아요. 근데 앞으로도 증거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계속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요 참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막 이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요 사람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막 내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바람이 있을 때는 안 바뀌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건과 문제와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건드리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인도해 나가시는 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말고요. 주인 앞에 맡기시고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조금만 복음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이를 영원이란 시간표 속에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정해져 있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 보고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가에 관심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관심이 안 가진다 하면요, 여러분 학교요 전도 못합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학교를 놓고 진짜요 정시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학교 현장을 놓고 교수님들 이름 적어놓고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 영혼 이름 적어놓고 진짜로 기도하십니까? 어때요? 응? 뭐예요? 응? 해보세요.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그럼 만약에 영혼을 적어놨는데 영혼이 안 품어진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 저 친구가 저 교수님이 안 품어져요. 저 교수님이 품어질 수 있는 깨달음과 은혜를 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이정표잖아요. 내가 138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저 현장이 마음에 안 품어지는데 이런 기도가 없다? 그 현장에 전도운동 못합니다. 안 되는 게 맞아요. 안 돼야 돼요. 그리고 사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 바꾸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고 있어요. 교회에서 보고 있고 현장에서 보고 있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인생에 진짜로 보면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훈련의 메시지의 모든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지 마. 하지 마라. 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지 말아요. 자꾸 내가 막 나서서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으면 멈추세요 일단. 그리고 하나님 인도를 받았어요. 특히 뭐 하면 돼요?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을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세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나가시니까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여정을 걸을 때 왜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습니까? 주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 붙잡고 그 여정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한 번도 여러분이 앞서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복음과 언약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다가 주님이 원하신 이정표에 따라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만큼만 하면 돼요. 그 이상도 이하도 생각 안 해도 돼요. 그게 뭔지는 하나님께 질문하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을 잡거나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인본 쓰거나 내 방법 쓰지 마라. 여러분 복음과 말씀을 붙잡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것 이루려 하지 말아요. 내 동기, 내 거 이거 하지 말고 인보 쓰지 말고 방법 쓰지 마라. 오히려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해라. 나를 돌아봐라. 그리고 여정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질문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원하는 말씀과 미션이 뭐냐? 정확한 언약과 미션. 이걸 계속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여정 속에 하나님 원하신 거 하다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찾아지면 계속 그냥 기도하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맡기세요. 그냥.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주인이 인도하시는 대로 동행하시고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세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실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계속 문을 여실 거예요. 특히 전도는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으세요. 전도 이전에 현장을 마음에 담고 영혼을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여기다 좀 옆에다 줄게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품어야 되는 게 현장이고요. 대상자, 영혼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안 된다면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기도하세요. 현장을 여러분 현장 나가갖고 예를 들어 여러분 학교 갔는데 하나님 나 이 학교 현장이 안 품어져요. 영혼들이 전혀 안 품어져요. 그러면요 그것부터 기도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현장 가는데 뭐 많은 걸 이루려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응답 주시면 여러분 통해 몇백 명도 전도될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몇백 명 전도됨으로써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을 교만해져 갖고 이상하게 갈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게 더 나으니까 응답도 안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응답 받지 마시고 조용히 한 명 한 명 여러분이 제자 되고 한 명 한 명 여러분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게 보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1년이 아니라 여러분 죽을 때까지 3명씩만 제자를 남기면요 17번을 그걸 반복하라면요 세계복음화 된대요. 다시 말하면 17번만 3명씩 지금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갖고요 3명씩 전도라는 것이 배가 되면은 17번만 하면요 뭐가 되냐면 세계복음화가 된대요. 80몇 억이 된대. 근데 그 3명의 제자를 못 남긴대. 3명의 제자가 또 3명의 제자를 못 남긴대. 그럼 왜 제자가 안 남을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제자가 안 남을까요? 제가 그 질문 해봤거든요. 왜 제자가 안 나올까? 근데요 내가 어느 날 답을 냈어요. 내가 진짜가 아니었구나. 내가 진짜 제자가 되고 진짜 복음 앞에 굴복하고 진짜 말씀 앞에 굴복하고 진짜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하니까 나랑 같이 포럼하는 사람, 나랑 같이 말씀 나누는 사람 중에 진짜 말씀 앞에 서려는 사람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예배자가 한 명씩 나오더라고요. 빨리는 아닌데. 근데 내가 그때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진짜가 되면 진짜가 나오겠구나. 여러분 평생에 어떤 응답 받아야겠습니까? 다락방 운동은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 말고 내가 있는 곳에서 뭐예요? 진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복음을 사람들이 알도록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현장에서 기도 운동하고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 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응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운동입니다. 그리고 제자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훈련 말씀 긴 거 많이 받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요 부분을 오늘 하루 듣고 다 깨달아서 한 방에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좀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번에 개통한 여러분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777을 계속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전달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77 묵상하고 포럼할 수 있는 내용 주고 여러분들이 시간 정해놓고 여러분끼리 포럼하세요. 그리고 그거 포럼하고 난 다음에 들을 수 있는 메시지 줄게요. 그러면 그 포럼하고 난 그 메시지 들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결론이 안 나고 질문거리가 있으면 나한테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답을 녹음을 하든 녹화를 하든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포럼하고 그 포럼을 할 때 포럼 어떻게 하는지 좀 규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포럼하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정리하고 성경을 읽어보고 하면서 여러분 개인들이 이거 갖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돼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요 1년이면 52번 포럼을 합니다. 10년이면 520번 포럼 하겠죠. 깊은 복음 포럼. 그러면 여러분 520번 정도면 777은 한 2번 정도는 하겠네요. 그죠? 성경을 가지고 깊이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포럼을 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훈련 받았던 내용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영혼에 쓰임받는 주역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집중훈련 모든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이후에 포럼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참여한 한 분 한 분 사역자들과 또 하나님 이 언약을 잡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쓰임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조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1일 집중훈련을 통하여 777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인도받으려고 할 뿐인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7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이정표를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세세모토록 영광 돌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와서요? 오, 좋아요. 앞으로 나와서 가면. 앞으로 나와줘. 앞으로 나와주세요.